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2016년 또 처음 시작하는데요. 저는 아침에 찬양 제목 물어봤는데 예수 담기를 해서 딴 예수 담기를 넣었어요. 저 찬양 더 좋아하는데. 실제는 예배 끝나고 찬양도 그 예수 담기를 악보가 일단 뽑아왔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험 2고요.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항상 새해 시작하면 항상 설교 시작은 똑같은 것도 2016년에 배웠습니다. 새해 결심은 뭐 하셨나요? 항상 묻는 거죠. 근데 벌써 3일이 됐잖아요. 작심? 3일이죠. 새해 마음 먹으시고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한올교회 첫 결혼하실 분도 오셨고, 내년 그 다음 주가 어디 가셨나요? 여기 다음 주도 계시고, 결혼하기 전에 정말 이렇게 마음 먹으셨죠, 그죠? 사랑하며 사십시오. 실은요, 이 마음 먹은 대로 근데 잘 되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올교회가 믿기지 않으실 때 굉장히 성경을 중시하는 교회다. 그래서 4일 남았는데 셋 중에 하나 꼭 했으면 좋겠다. 새벽기도, 특히 성경 공부 셋 중에 하나 꼭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단지 성경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 플러스 기도가 들어가는 건데, 실은 요걸 제가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기대한 게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좀 더 나오시겠지.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더 조금 나오셨어요. 이유는 제가 새벽기도 큐티 성경 통독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그래 큐티 해야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셋 중에 여기 제일 만만한가요? 큐티 해야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 여쭤볼게요. 다들 이제 큐티 하기로 하셨습니까? 근데 큐티 하셨나요? 마음속에 나 정말 큐티 열심히 할 거야. 큐티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도 제가 늘 기도하라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요일날 학생이 3명이 더 나왔어요. 아침 예배 때 더 나왔거든요. 실은 우리는 참 마음은 잘 먹는데 그대로 잘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계획 세웠던 계획이 아니라 그냥 마음만 먹은 거다. 실제로 계획은 뭘 그리는 거다? 그림, 이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실은 저도 잘 못했는데 결혼 전에 정말 필요한 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어떻게 보내고, 막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그림만 그리면 안 되죠? 뭐 해야죠? 실천해야죠. 근데 작심? 3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16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작심 3일이 되는지, 어떻게 정말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해 해주세요. 궁금하셔야 돼요. 야, 내가 진짜 또 새해가 시작했으니까 정말 내가 작심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 거야 라는 마음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표정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은 10가지 얘기해도 실은 이런 표정이 꽤 많아요. 또 제대로 하라는 얘기구나.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계획 세우자마자 이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안 될 거야. 그래서 우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180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누군가가 그냥 갑자기 누가 나를 딱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애를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게. 자기도 어릴 때 안 했으면서. 그럼 평생 동안 내가 못해, 아이에게 평생이잖아요. 지금 저기에 있는 저 아이가 평생 83일을 살았거든요. 83일 동안 바꾸지 못한 걸 나중에 하면 저는 바꿔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죠? 가끔 저도 이제 또 수련회, 겨울 시즌이 왔잖아요. 수련회를 가면 심지어 담임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성경 목사, 이번에 우리 애들 좀 확 바꿔줘. 아니, 그 교회에서 목회 20년 한 분이 못한 걸 어떻게 제가 3일 동안 합니까? 그죠? 누군가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도 좀 여러분 인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죠. 그죠? 확 바꿔서 내 인생이 바뀌고 하는데 성격이 바뀌면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그렇게 담임 선생님을 중시해요? 담임 선생님이 바뀌면 내 성격이 바뀔 것 같은데요. 참 재밌는 건 어떤 담임 선생님 밑에서도 1등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여간 누군가가 나를 좀 바꿔줬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 사도 바울은 그 바울서신 읽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천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지? 정말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는데 사도 바울을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뭐가 좋아 안 하시냐? 혹시 좋아하신다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설교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180도 박힌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 바울의 체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느 순간에 가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니까 빛을 딱 보고 사람이 180도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설교 준비할 때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독일어로 된 거 말고 한글로 번역된 거. 제가 그 성경을 좀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이 부분에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리스도교 교회의 광적인 박해자가 가장 위대한 선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경이이다. 생각해봐요. 광적인 박해자 제일 미워하던 사람이 최고의 선교자가 됐다는 건 경이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놀라울 경에 다를 기자거든요. 뭐냐면 그냥 놀라움과 다른 정도의 놀라움. 경이로운 일이죠. 그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해서 저도 어릴 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이든 다른 데를 읽을 때마다 나는 왜 바울처럼 안 될까? 나도 정말 전혀 딴 사람이 좀 되고 싶은데 제가 사명제 중에 제가 맨날 마음이 열리고 착하고 조심했다는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정말 셋 중에 제 사명제 중에 제일 자존감이 낮은 게 저예요. 거울 보는 것도 싫어했어요. 저희 큰형이 잘생겼거든요. 왜 난 저렇지 않지? 가끔도 제가 지한이 보면서 어느 순간에가 제가 얘 왜 이러지? 라고 딴 게 아니라 제가 털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털 많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불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거울을 보니 이게 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여기가 까맣잖아요. 그래서 난 씻는데 제가 못 해봤냐면 요즘 학생들이 잘 모를걸요. 그 뒤꿈치 닦는 그 돌멩이 아세요? 그걸로 여기 밀었어요. 초등학교 때 하얗게 좀 만들고 싶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잔털이었던 거야. 어릴 때부터. 외모부터 키도 제일 작았고요. 전 쭉 작았거든요. 키도 작았지. 형들이 또 공부 너무 잘했지.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전교 100등, 전교가 아니죠. 전국 10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동생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저희 작은 형 그런 사람이에요. 전 정말요, 제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전 제가 맨날 예수님 만난 날, 1991년 10월 7주 화요일 이거 보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극적으로 바뀔 줄 알았어요. 바뀌긴 바뀌었어요. 꽤 오래. 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바뀔 수 있는 키워드를 세 가지 딱 던져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딱 기억하기 좋죠? 첫 번째 키워드는 경험이에요. 제가 아까 바울의 체험이라고 했잖아요. 체험이라고 하지 않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교회 용어들이 있다고 했죠. 너 체험 있니? 그러면 어떤 의미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애가 체험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사실 경험이라는 것도 학생들 자꾸 좀 이상한 말을 쓰긴 하는데 그런 교회 용어들 예를 들어 저희 지난주에 집사님들 신선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보통 집사라고 하면 뭘 뜻하죠?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들었어요. 교회 다니다 1년 안 됐다. 교회 다니지 1년 안 됐다. 집사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집사 별로 안 들어봤죠? 아예 생각이 없죠. 집사 하면 껍데야 드라마 많이 보면 부잣집에 나온 집사님 집사나 집사 그죠? 무슨 집사 무슨 집사 실제로 그 국어사전은 1번 이거예요. 주인 옆에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래서 한자로도 일을 잡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담당해서 하는 거, 책임지는 사람이 집사예요. 근데 3번 뜻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교회 각 기관의 일을 맡아 봉사하는 교회 직분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이런 것도 이게 약간 고어쯤에서 그 귀인에 대한 존칭으로 집사라고 썼대요. 집사.
그래서 근데 이건 우리 아예 안 쓰는 단어인데 이렇게 되면 아예 안 쓰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서 뭐가 바뀌냐면요,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십자가, 교회 다니기 전에 십자가 뭐였어요? 뭐 부릴 수 있는, 그죠? 뭐 이렇게 뭐 귀걸이, 그죠?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면 이 크로스 그래서 그런 게 십자가였잖아요. 그 다음에 성탄절도 아마 교회 다니기 전에는 선물 준 날, 크리스마스 노는 날이죠. 노는 날이죠. 항상 꼭 남자친구 있어야 되는 날, 여자친구 있어야 되는 날이었고요.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좀 바뀌었죠, 그죠? 캐롤링 다니면서 와 이게 좀 다르다. 주일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일요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늦잠 자는 날, 쉬는 날이죠. 하지만 이제 교회 오는 날, 예배하는 날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실은 이런 좀 제일 중요한 것들이지만 사랑, 구원, 은혜, 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설교 중에 아마 이거 말 안 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이 단어들이거든요. 이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전 그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여러분 속에 바뀌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딱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의미가 바뀌어가요. 쓰던 말 한마디도 바뀌어가고요, 날짜 의미도 바뀌어가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 바뀌어간다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은 뭐를 통해 이루어져요?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라는 말, 이 날경자가 날실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날실이 뭘까요? 날실 시실 중에 날실이 뭐예요? 이 중에서? 이게 날실이에요? 이게 날실이에요? 손 들어볼게요. 이게 날실이다. 이게 날실이다. 제일 정확한 거는 집사님이실 거예요. 왜냐면 옷을 잘 만드시거든요. 이게 날실이에요. 그 날실은 전반적인 방향이나 구조를 뜻하는 게 세로로 된 거예요. 세로로 된 게 날실이에요. 그래서 저게 날실, 그러니까 저 날실을 몇 개 설치하냐에 따라 천의 넓이가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 날실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 천의 길이도 나오겠죠? 방향이나 구조를 따는 게 날실이에요. 그럼 시실은 보면 요거, 제가 요 그림 찾느라고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보시면 시실이 이렇게 엮어지는 게 다 다르죠. 여기는 하나, 둘, 세 개가 엮여져 있죠. 그죠? 똑같은 날실 가운데 시실은 다르게 엮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천의 모양과 색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옷에, 한 천에 여러 색깔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실의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렇게 색깔이 실제로 다양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뜨는 것 좀 다르죠, 그죠? 근데 뜨는 것도 보면 그 날실이라고 할 만한 게 몇 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몇 코로 갈 거냐가 실은 그 구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색깔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실은 이렇게 시실, 날실에다가 시실을 하나씩 엮어가면서 모양과 색이 나오듯이 실은 경험이 쌓이면서 실제로 내가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내가 되어가는 과정도 경험이 쌓이는, 옷 만드는 거랑 비슷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경험에 따라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은 집안 분위기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정말 농담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집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가끔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농담 안 하시게 생겼죠. 정말 안 하시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러니까 아마 차은혜 목사님 저랑 처음 결혼하고 그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담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유일한 농담은 저희 작은 형한테, 작은 형 몇 시야 그러면 3시 50분. 약간 새벽 2시에 보내도 3시 50분 저녁 3시. 그게 저희 집에서 있는 유일한 농담이야. 아무리 그렇게 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던 제가, 그러니까 집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제 경험은. 그런데 제 후배 중에 진짜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수박을 먹는데 갑자기 저희 동아리였는데 수박씨를 툭 뱉는 거 저한테. 후배가 93학번인데 그때 놀랬더니 형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집은 그러고 논대요. 온 집안이.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수박을 막 드시다가 갑자기 여보 그러니 아빠가 기다려. 그래서 정말 1년 내내,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올 때 매일 수박을 사들고 있어요. 그거는. 그럼 아빠가 사들고 오면 자기는 집을 다 치워야 되는데, 왜냐면 더러워지니까. 말하는 말을 치우고 있다 먹고도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 따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도 재밌어요. 그 친구 애기들 만나면 지금도 막 저한테 장난치고 막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게 경험인 거예요. 경험인 거예요. 저도 이제 좀 농담을 좀 할 줄 아는데 아주 재밌게 키우고 싶긴 한데 아무튼 아니야. 아주 왜 그런 표정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험이 나를 만들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에 따라 우리 이 땅의 교육에 대한 그 판단 자체가 좀 달라져요. 가끔 이제 한올 고등학교 출신들이 대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면 거기 대안학교다 보다 아직 뭐 그게 아주 100% 아름다운 학교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이유도 달라지는 거죠. 그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느 직장으로 처음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 직장 생활에 대한 내 계획까지도 다 달라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에 따라라고 얘기하면 바뀔 것 같으니까 그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러면서 결혼하면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결혼한다 그러면 더 생각해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왜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주례라는 전 항상 얘기하거든요. 결혼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그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 신앙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냐 어느 교단이냐에 따라서 실은 교회에 대한 경험이 많이 달라져요. 특별히 감리교회는 그 여러 교단들 중에서도 조금 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유롭다는 표현보다 저는 뭐가 좋냐면 삶을 중시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기독교 개통학교가 제일 많은 게 감리교회죠. 왜냐면 여러분 역사 배운 사람들 얘기해 주세요. 한국에 최초로 생긴 최초의 병원 뭐죠? 그 다음에 제중원 말고요. 제중원도 거기 있긴 하죠. 거기도 선교사가 왔고 그 다음에 학교 최초의 학교들, 근대식 학교들 이화학당, 배재학당, 대화학당 다 기독교예요. 다 연희학당, 세브란스 합쳐서 연세대 되는 거죠. 다 기독교, 다 감리교예요. 다 감리교. 그런 이유가 감리교가 그런 게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올교에서 시작을 하셔서 한올교의 어떤 그 분위기, 예배 분위기에 좀 익숙하신 건데 만약에 딴 데 가면 또 좀 달라요. 교회마다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건 단지 체험과는 달리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까지도 경험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체험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체험으로 바뀌지 않아요. 신앙의 경험이 사람들을 만들어가요. 이렇게까지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한순간의 체험으로 180도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의 체험으로 바뀌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근데 그런데도 가끔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한순간의 경험이 날 바꾼 것 같아요. 여기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한순간의 경험이 바뀐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부흥회 끝나고 나서 막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갑자기 교회를 다니는데 욕은 그대로 하고요. 불평은 그대로예요. 내가 바뀐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던 대로 살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다시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 날씨라는 게 구조고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죠? 삶의 목적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걸 바꾸지 않고 그냥 시신만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양과 색깔을 입혀요. 하지만 여전히 삶의 구조는 예전에 살던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거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예전에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체험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다가 요것만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듣고 있던 MP3는 안 들고 다니죠? 그 스마트폰에 찬양을 몇 곡 넣고 아니면 솔직히 죄송하지만 교회 한두 번 나온다고 삶이 바뀌지 않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여전히 삶의 방향대로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신을 조금 낀다고 사람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중요해지는데 근데 두 번째 키워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단어를 쓸까? 깨어짐 아니면 충격, 부딪힘 이런 걸 써볼까. 근데 하다가 제가 이거 다 포기했어요. 왜냐면 이게 다 체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크게 맞아야 내가 바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이것과 좀 느낌이 다른 단어를 선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 회개라는 거
가끔 이것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제일 잘못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나 회개했어.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거 회개예요. 하지만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저는 한 2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뉘우칠 후에 고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고치는 게 회개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틀렸다면 회개는 뭐가 회개냐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 혹시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셨죠? 그죠? 사랑하셨어요. 제가 사랑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내가 했던 사랑이 아이를 상처 줬던 걸 깨달으신 경험이 한두 번씩 다 있으신 거예요. 그때 아이에게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회개예요. 나는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너를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정말 바뀌는 게 회개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쓰게 가끔 하셨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옷이 참 많이, 왜냐면 지금도 니트라 그러면 제가 지금 니트 좋아하는 거 아시죠? 왜 좋아하냐면 니트는 비싼 거였어요. 이게 30, 40대 이상 아실 거예요. 니트는 비싼 거였어요. 특별히 그 색깔 이쁜 니트가 또 얇은 실로 한 거. 왜냐면 어머니들은요 두꺼운 실로 해요. 그게 금방 떠지거든요. 그래서 얇은 실로 막 그렇게 한 거는 그거 정말 그거 아시죠? 정말로 정성이 엄청나거나 그게 아니라 얇은 실로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런 니트는 엄마들이 뜬다고 생각하면 정말 난리가 나는 니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해준 니트 딱 뻔히 보여요. 모양도 딱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꼬이는 거 이렇게. 근데 그것도 보면 하다가 틀리면은 다 아프다. 와, 어머니가 이렇게 매일 보면 제가 확인하면 이만큼 늘어난 게 보여요 매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풀고 계세요. 뭐가 잘못됐네. 여러분 실제로 회개는요 그걸 다 풀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지난주에 사울이 왜 그렇게 사람을 기독교인을 죽이러 갈까 많이 생각했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열정을 냈던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가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합당하다는 말 무언가 이게 딱 균형이 맞는 뜻이거든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어떤 기준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는 게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사람들.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어떤 기준 가지고 우리 청년들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스펙 쌓기 하잖아요. 스펙이 원래 풀 뭐죠? 이거 약자잖아요. 영어 발음 안 할게요. 알아서 읽으세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전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봤냐면 전 어릴 때부터 진짜 그 설명서 보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설명서라는 뜻이 있어요. 자세한 설명서. 하지만 또 다른 뜻 설명서 어디 나오냐면 보통 이제 사양이라고 하죠. 사양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컴퓨터를 사면 얼마나 빠르고 메모리가 얼마나 많고 이게 사양이죠.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나 되고 그게 사양이거든요. 전 어릴 때부터 사양 그걸 좋아해서 이 단어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익혔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사양. 사람에게 사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양? 키. 몸무게, 메모 사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어 몇 점, 뭐 몇 점. 그게 그 사람의 사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추면 자격과 조건이 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펙을 쌓으려고 우리 나라 청년들이 그런 걸 살아요. 합당한 사람이 취업을 하고 합당한 사람이 대학에 가고 실은 고등학생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거기 합한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채워가요. 아마 여기 담임 선생님이신 분들은 고등학교 다니는 분들은 아마 한 달 내내 내가 학생부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당한 사람만 천국에 가고 합당한 사람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합당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게 사울의 생각이었거든요. 그의 경험이 그걸 지지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말했으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사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합당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수포자한테 수학 선생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심지어는 수학 시간에 대놓고 욕하던 사람한테 수학 선생님이 난 널 사랑해 그러고 찾아가신 거예요. 너에게 수학을 알려주고 싶어 이러고 찾아가신 거예요. 믿겨지지 않죠?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생각해요.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죠. 공부 잘하면 이뻐요, 솔직히. 그런데
그게 안 하겠다. 이거 은팔 보시는 분들 아시죠? 덕선이 참 귀엽죠? 사랑받을만 하죠? 공부 잘해서가? 아니죠. 이 사울이 느낀 건 바로 그거예요.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 예수님은 날 사랑하실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 고백, 집사보고서 갖고 가셨네요? 다 쓰여서 이제 가시기 전에 준거 하셔야 돼요. 하시기 전에. 집사보고서 어떻게 이거 잘 쓸만하세요? 어떤 이거 딱 내일 집사보고서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집사님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내셨어요. 권사님 보고서도 장난 아니죠, 그죠? 근데 실은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어제 지난해 이제 그 집사, 순천 집사 이제 7분 세웠었잖아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합당하지 않은 저에게 큰 직분 주시고 앞으로 직분에 맞는 삶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할게요. 이걸 보고 생각해서요. 참 잘 들었다. 제가 드린 건 아니지만 참 잘 들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회개가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잘 살았잖아요. 바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던 걸 바꾸라고 그러면 네, 제가 잘못 살아있네요. 제가 잘못 신앙생활했네요. 합당하지 않네요. 네, 그러면 바꿀게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이 지난주 읽었던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기독교인 되면 시작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자꾸 우리가 뭐가 되려고 하면 다시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여기서 신앙인들이 무너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까지 오케이 됐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왜 위험한 생각이냐면 우리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녀가 얼마나 하면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나는 이제 엄마가 나한테 준 사랑을 충분히 갚았어. 그때부터 그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까지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될 거야. 노력하시는 건 좋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근데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돼요. 나는 합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난 열심히 살았다.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새로 시작한 사람 맞죠? 그죠? 감사해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도 열심히 살았어요. 보상받아요. 그죠? 아니면 무언가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그저 주시는 애 감사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2016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섭섭할 게 없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해 주는 게 감사하지 열심히 서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저 고맙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쌓았던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우리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더라. 실은 이게 어떻게 리부트하는 거예요. 사울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죠? 먹여줬을 거예요. 하지만 먹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겠다. 지금까지 살던 방향.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이게 뭐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틀렸어?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짧게 가요. 마지막 키워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숙. 고등부 성도님 오셨으면 참 좋았는데, 그 성숙. 성숙이라는 저희 지난 작년 저희 한옥교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성숙이라는 건 좀 전혀 다른 면에서 와요. 그 이후에 더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등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누군가에게 이제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울에게 너 네가 가라. 너에게 일할 걸 알려줄 사람이 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나니아한테. 그런데 좀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아나니아한테 뭐 하라는 거야? 네가 지금 가라는 거죠. 내가 환상 보여준 대로 가라는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율법에 충실한 아주 존경받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점잖게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라는 거죠. 나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는 거야. 갈 수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성숙. 이런 게 성숙인 것 같아요. 지금 지안이가 한참 분유를 먹고 있어요. 분유를 먹어요. 좀 성숙해지면 뭘 먹게 되죠? 유식을 먹어요. 먹지 않았던 걸 먹죠. 좀 더 크면 뭘 먹을까요? 밥을 먹겠죠. 좀 더 크면 저랑 같이 콩나물을 먹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걸 경험해 보는 게 성숙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설 수 있는 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아나니아 굉장히 경력 많은 크리스찬이었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아주 점잖은 분이었다고. 근데 실은 아나니아에게도 성숙이 필요했어요. 갑자기 좀 이야기가 딴 데로 왔는데 다음 주가 되게 핫했으니까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도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한국이 됩시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성숙한 교회.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면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성숙시켜 줄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잠깐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어때? 보자마자 뭘 보셨습니까? 그냥 얼굴 보셨습니까? 아니면 예뻐 보인다. 아니, 얘 오늘 왜 아이라인 이렇게 그렸어? 뭘 보셨습니까? 아니,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이게 몇 주 동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볼 때 지금 좀 부족함이 보여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바꾸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아나니아가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내 도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내가 선택한 내 도구고 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야. 몇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넌 하나님의 도구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래.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고 다른 사람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나눠주기로 해도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의 고모양 그대로 있을 거니까. 내가 해봤자 소용없을 거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아나니아와 둘이 만난 얘기는 둘이 만나서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마음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마음 먹으시죠, 그죠? 하지만 잘 되지 않죠. 마음 먹은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계획해야 된다. 계획을 하고 뭐다? 그림을 그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림 잘 그리자. 이거 시간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를 할 거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여러분 내일도 그 12월에도 그거 했었잖아요. 월삭 기도에 새벽 기도 오신 분들 갖고 이제 맹문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꽤 많이 간 것 같아요. 많이 갔었는데 네,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얘들아 맹문이 좋니? 해장국이 좋니? 해장국이요. 그래서 내일은 해장국을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때 밥 얻어먹은 분들 별로 없으시죠? 내일 오시면 해장국을 먹으러 갈 거예요. 네,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번에 방학 때가 되면 새벽 기도를 제가 못하고 전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올해는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한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아이 때문에 최대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제가 1월달 계획을 짰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 그리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무셔야 돼요? 밤새고 오신다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실천하시면 돼요. 응파를 보시고 주무세요. 그러시면 돼요. 아침에 나오시면 돼요. 근데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어요. 궁금해하자 그랬죠? 첫 번째 키워드 뭐였어요? 여러분 천천히 쌓여갑니다. 한순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가 나는 교회 다니고 1년이나 됐는데 2년이나 됐는데 왜 나 바뀌지 않아? 여러분 여기 교회 10년 이상 다닌 분들이 땅을 치고 오실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돌아봤더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뭐가 바뀐다고요? 의미가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한 단어 하나, 옆에 있는 사람의 의미 하나, 신앙의 경험들 하나하나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사는 이유는 중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죠? 두 번째 키워드보다 땡기다. 아예 뉘우치고 완전히 바꾸는 거. 아예 날실 자체가 잘못됐다면 뜯어내시. 여러분 때로는 친구도 다 뜯어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왜냐면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 많이 만나세요. 사랑하자고. 근데 맨 모이면 불평밖에 안 한다고 조금 떠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평밖에 안 하는 거 떠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가서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어요. 바꾸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섭섭하십니까? 아이한테, 부모님께,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난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섭섭하신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알면 섭섭하지 않아요. 여러분 합당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그저 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면서 삽시다. 합당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감사하며 열심히. 마지막 키워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성숙해져. 경험하지 않는 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교회로 나오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미안하단 말을 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저런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은 다 다르다. 하늘교회가 그렇게 성숙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끔 제가 부탁드리면서도 다음 주에 가능할까고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다음 주에요 빈칸이 없게 한다는 게 꽉 차라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 앉을 수 있을까요? 가끔은 솔직히 좀 떨어져 앉는 게 편해요. 그죠? 물건도 둬야 되고 옷도 두껍고 하니까. 근데 가끔 하늘교회 옆사람 손잡수잡 가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옆에 오면 되게 썰렁한 거 아시죠? 그냥 가서 옆에 가서 앉으면 어떨까요? 해볼만 한가요? 성숙하게 조금 더. 왜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도 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가는. 그러면 우리 키워드를 정말 은혜가 살릴 때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요 제가 잘못 들어서 선정한 노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 내 삶의 소망
성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2016년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내 경험이 쌓이고 있음을 감사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순간에 바뀌길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존경함으로 그렇게 내 삶의 경험을 쌓아가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회개하겠다고. 가던 방향에 실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 풀어버릴 수 있는, 때로는 관계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비판하는 마음들 있잖아. 저런 거 진짜 싫어. 나 저 사람 얼굴 보지 않을 거야. 난 이런 거 안 할 거야. 기도는 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뭐. 하나님, 나 그런 것도 하나님 풀어버리겠다고.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다음 없는 사랑을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가족을 떠올리시면서도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나에게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남편, 아내, 자녀, 우리 부모님 주셨으니까 감사하며 열심히 사랑만 하겠다고.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감사하며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회개하겠다고 결단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 성숙할 거라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고 나도 하나님의 도구라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6년 매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처음으로 돌아갔던 그 부분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네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랑할 수 있구나, 나눠줄 수 있구나, 져줄 수도 있구나, 함께 하는 게 더 좋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었구나, 그 경험이 쌓이며 이제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이 부족했음을, 내가 이기적이었음을, 하나님의 뜻 아닌 걸 하나님의 뜻이냐 살았음을, 그래서 이제 그 줄을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섭섭함의 줄, 판단의 줄, 비판의 줄, 심판의 줄 풀어버리고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 아내, 남편, 자녀들,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직장 동료 열심히 감사하며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숙해진 우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경험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언약의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찬식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